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도다.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는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잠언의 저자인 솔로몬이 아들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오늘 장의 시작을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4장뿐만이 아니라 매 장이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런 형식 그리고 그런 전달의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진술되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이 있다면 이제 각 장에서 내 아들아, 아들아 이렇게 표현하던 것이 4장에서는 아들들아, 아들들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아들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들을 그의 아들, 또 그의 아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들을 또 그의 아들, 이 대대손손 이어지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일컫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실 특별한 교육이나 혹은 여러 가지 정보 체계를 특정하지 않는다면 인간이 배우고 또 가르치는 지혜와 지식은 사실 혈통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것이 전부였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것들은 다른 형태의 지식이나 정보 혹은 전달되어지는 지혜와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린 것 같기는 한데 아주 오래전에 어떤 권사님께서 딸들을 셋인가 두셨는데 그 딸들에게 이렇게 남겨주고 싶은 이야기들을 이렇게 적어가기 시작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적게 되셨습니까? 했더니 어릴 때는 말을 잘 듣더니 조금 크더니 아마 사춘기쯤 되니까 말을 안 들어먹더래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걸 들어야 되는데 안 들어서 너무 속상하다 하다가 그냥 적어두자. 그러고선 적기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는 커다란 노트 이제 3권이 되었답니다. 이것을 책으로 만들어서 전해주고 싶은데 그래도 되겠느냐고 저한테 의향을 물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절대로 돈 내라는 것도 아니고 절대로 만들어 달라는 것도 아닌데 뭐 못하게 할 이유가 없어서 그렇게 해보십시오 했더니 정말로 그거로 책을 만들었는데 저는 책을 만든다 그래서 무슨 활자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적은 것을 전부 카피를 떠가지고 그걸 재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손 글씨가 이제 그대로 이제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이 투박하고 그리고 무슨 대학교 서점의 무슨 불법 복제물 같은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만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볼 때마다 그분이 그렇게 써 놓은 그러한 그의 깨달음이 이렇게 녹아져 있습니다. 어떤 것은 말씀을 듣다가 깨달은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묵상을 하다가 깨달은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살림을 하다가 깨달은 것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깨달은 것도 있고 그래서 이 두꺼운 책을 출간을 하면서 몇 권을 더 만들어 가지고 그날 함께 절더러 이제 감사 예배를 드려달라고 해서 특별한 출판 감사 예배를 인도하게 되면서 그 자리에 온 분들한테 이렇게 증정을 하고 그 저에게도 이제 한 사실 3권이나 되는 아주 두꺼운 양인데 한 세트를 저에게도 선물을 주셨습니다. 제가 그거 볼 때마다 참 재미있게 읽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가 권면을 해서 그걸 이제 활자화해 가지고 이제 작은 책으로 한 권 만들어서 정식으로 출판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본인이 깨달은 아주 귀중한
삶의 지혜들,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든 자식에게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딸들이 나중에 시집 가서 아이 낳고 이렇게 살아갈 때 당신이 경험했던 것과 같은 그러한 난제 앞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로 이 문제들을 풀어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 한 줄 한 줄에 아주 짙게 배어져 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만큼 자식을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부모만큼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가 깨우친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여기 바로 옆 동에 사셨다고 저한테 와서 저도 가끔 영화교회 새벽기도 나갔습니다 하는 그 윤형주 장로님을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얼마 전에 뭐 모임에 갔더니 저희가 이사 가게 될 거라는 소식을 어디서 들으셨대요. 그러면서 저도 그 성전에 가서 기도하던 시간이 있었는데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시는데, 그분 보면 항상 생각이 나는 게 그 미국에 유학을 가 있었던 그 아들이 청소년기에 여러 가지로 방황하고 신앙에 이렇게 어떤 중심을 잡지 못할 때 요즘 같으면 아마 카카오톡으로 했을 것이고 또 문자 메시지로 했을 것이겠습니다만, 그땐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이메일 같은 것도 없었기 때문에 아들 방에다가 팩스밀리를 하나 설치해 놓고 매일 아침 큐티를 한 것을 써가지고 팩스밀리로 보내줬다는 거예요. 사실 그분 얘기로는 열심히 듣고 볼 줄 알았대요. 그런데 어느 날 갔더니 보지도 않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쌓여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아버지의 사랑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고 열심으로 묵독하던 아들이 그 귀한 은혜를 받고 아버지와 영적인 그런 사귐과 나눔을 가졌다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훈을 가르치시는 아주 그 특별한 은혜와 그 특별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핵심적인 그러한 정신 유산이고 가치였습니다. 부모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도 보면 아비의 훈계라고 했습니다. 아비의 훈계. 앞서 우리가 이 잠언을 관통하고 있는 두 가지 중요한 용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훈계. 하나님의 지혜가 아주 긍정적인 그러한 계율을 말한다면, 이 훈계는 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하는 어떤 구체적인 어떤 경계, 책망, 그런 아주 구체적인 내용의 지도를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서 instruction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인스트럭션은 이 코치나 티칭 이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뭐냐면 그 잘못된 것들을 아주 딱 집어서 고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 운동 선수들 가르치는 그 지도자들 중에 감독도 있고 코치도 있는데, 어떤 종목에 보면 인스트럭터라는 그러한 직책을 가진 이들이 있습니다. 그의 모습, 가령 야구 선수가 타격을 하는데 일반인들은 보지 못하는 어떤 아주 작은 어떤 것을 딱 고치라고 지적을 하면 완전히 달라지는 뭐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보통의 시각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굉장히 꿰뚫어보는 그런 직관과 통찰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만큼 그러한 통찰과 그러한 깨우침을 가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부모된 마음으로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그럴 때마다 우리의 참된 부모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는 그 은혜를 다시금 깨닫고 감사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내게 일깨워 주신 은혜를 따라서 어찌하든지 우리 자녀들이나 혹은 우리가 교훈할 만한 그러한 그 신앙의 후배들 혹은 우리를 따르는 다음 세대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주의 사랑과 교훈으로 가르칠 수 있어야 할 것이겠습니다. 특별히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한 도리라는 말은, 선하다라는 말은 이 원어 성경으로는 토부라고 하는 말입니다. 토부. 이 토부라고 하는 말은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 사건 뒤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표현이 이렇게 반복되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토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흡족하고 좋은 것, 이것이 토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데에 있어서 가장 흡족할 만한, 가장 바르고 온전한 길을 너희에게 전해주겠다. 도울이라는 말도 바로 이 가르침을 받는 그 배움의 의미를 어떤 길과 같은 의미로 묘사를 한 것입니다. 그것을 전해주겠다. 그 법에서 떠나지 말라. 그래서 3절을 보면 아주 재미난 고백이 나옵니다. 나도 내 아버지에게는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자, 아버지 앞에서 아들은 비교할 수 없는 부족하고 약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연약한 존재가 아닙니까? 어머니 앞에서도 역시 아주 유약한 외아들이었다. 기댈 것이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였다. 하나 아버지에게서 또 어머니에게서 이 훈계와 교훈을 들으면서 여기까지 이르렀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4절에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이 대대손손 부모를 통해서 전해지는 그 말씀이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내일 주일 말씀에도 이 마음과 말씀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주신 말씀 나누게 될 터인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말씀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결코 잊어버리지 않겠다고 해놓고선 손바닥에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손바닥에 이렇게 썼는데 땀이 나니까 금방 지워졌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또 어떤 분은 손바닥에 안 지워지게 잘 쓰긴 했는데 손을 봐야 할 것 아닙니까? 주먹을 꼭 쥐고 하루를 열심히 살다 보니까 한참 뒤에서 아이고 여기다 써놨구나 이렇게 되면 아니 되겠죠. 마음은 항상 우리를 이끌고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곧 지혜입니다. 지혜를 얻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 말씀이 바로 이 잠언 전체를 관통하는 말씀인데, 그 지혜란 곧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이웃 사이에서는 우리가 어제 본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모든 지혜와 지식과 역량을 총동원하여 그를 섬기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작건 크건 우리에게 주신 그 역량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나 요즘은요, 이 꾀를 쓰고 마치 이 처세를 부리면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바보같이 허허하고 당하고 잃어버리면 안 되고, 얌체 소리를 듣더라도 내 것을 잘 챙기는 것이 마치 똑똑하고 지혜로운 것이냐, 그렇게 왜곡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우리 주님께서는 지혜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이웃에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다, 이렇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 지혜가 나 자신에게서는 어떤 것이어야 하느냐? 그것이 바로 7절에 나오는 대로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다. 가장 소중한 것이다. 이것을 잊지 말라. 그리고 이것을 얻기를 구하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아주 구체적인 명철과 삶에 인도하시는 은혜를 얻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는 것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람이 재물을 잃으면 조금 잃어버리는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그보다는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며, 건강을 잃으면 거의 전부를 잃어버린 것이나 마찬가지다. 뭐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마치 재물과 명예와 건강, 이 모든 것을 다 합친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는 통찰. 그것이 없으면 돈이 있어도 참 그 돈 갖고 이상한 일만 벌이는 사람이 될 것이고,
건강하면 뭐 합니까? 차라리 연약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사는 게 복인데, 건강해서 온갖 나쁜 짓 하고 돌아다니는 것이 무슨 복이겠습니까? 명예가 있는데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높여주신 것과 같은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겠는데, 한 줌도 안 되는 세상의 권세와 명예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 괴롭히고 세상을 어지럽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할 것이겠습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지혜가 없으면 난 지혜가 없다, 방법이 없다, 길이 없다, 이러면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아무리 애써도 구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 큰 성인이 이제 와서 키가 크고 싶다, 그거 됩니까? 네. 다 나빠진, 자기가 관리 잘못해서 다 나빠진 시력이며 여러 가지 회복될 수 없는 그러한 영역의 건강을 얻겠다고 해봐야 되겠습니까? 그뿐이겠습니까? 세상에는 애쓰고 수고해도 소용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일들 참 많습니다. 우리 한계를 인정해야 될 부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지혜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 구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고, 그리고 지혜 없다고 꾸짖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앞에 지혜를 얻고자 소원하는 그 마음을 기뻐하시며 충만하게 부어 주실 것이니, 그 지혜를 힘입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구체적으로는 8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죠. 우리가 우리를 높이려고 애를 쓰지만 마치 이렇게 점프해봐야 1초도 안 돼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높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 들어주시고 또 아름다운 관을 머리에 씌워 주신다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 주신다고. 오직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갈 때에 우리를 인하여 기뻐하시고 우리를 높이시는 주의 은혜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저희의 생각으로 살게 두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시며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로 살게 하여 주시겠노라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바로 깨달아 순종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